예, 우리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번 여름 행사 좀 전에 영상 보셨지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주 특별한 체험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 하나의 표어로 삼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이죠.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온 유대의 교회들,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져 갔다고 했는데 정말로 평안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큰 어려움들과 위기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회심 받고 나서부터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쫓겨다니고 테러를 당하고 도망 다니는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이 31절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지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하여는 뭔가 바울이 열심히 했고 특별한 활약을 했고 교회가 힘을 냈기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의 내용 보면 교회는 계속 어려움을 겪었고 가는 곳마다 바울도 회심하자마자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게 그리하여의 사실은 역설이죠. 어떤 사람이 뭔가 대단히 잘하고 교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가 평안하게 하셨고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셨고 심지어 수가 많아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교회를 가능케 하는 것은 본문에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자전거 바퀴가 두 개인 것처럼 하나가 아니면 못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을 경외함, 성령의 위로의 역사하심, 이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경외에 대한 묵상을 함께 초점을 맞춰 나누려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이미 세상에서는 사라져버린 단어입니다. 요즘 경외한다는 말을 누가 쓰겠습니까? 존경도 잘 안 하는데, 그렇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가 뭘까?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신앙의 초점, 이 경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이 두려움이란 말, 그 경외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fear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운 것이죠. 공포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그 경외에 대한 단어를 설명하는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이제 세대가 흘러서 그 수가 너무너무 번성해지니까 바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지만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 산파들을 불러서 특명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는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건 바로의 특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답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경외 그러면 이분도 훌륭하고 저분도 훌륭하고, 특별히 일본에 가면 이게 일본이 선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다 가미사마예요. 다 신이에요. 일본의 신이 몇 명이에요? 800만이에요. 800만. 우리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것도 가미사마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요? 하나님만 두려워한 것이죠. 바로가 누굽니까? 살아있는 현신입니다. 당시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에게 불복하면 그의 손가락 하나로 생사여탈이 결정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외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경외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누구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겁이 없는 것이죠. 사실 경외란 것이 두려움을 갖는 것, 겁을 먹는 거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세상의 힘에 대하여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무릎 꿇지만 사실은 돈에도 무릎 꿇고 권력에도 무릎 꿇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이 산파들, 하나님만 경외한 이 산파들, 그의 하나님 되어주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어요?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흥왕하다. 이 단어를 제가 봤더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가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바로가 이 산파들을 소환한 거예요. 특명을 내렸는데 남자아이들이 계속 출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명령했잖아. 어디 감히 내 말을 어겨?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시여, 이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 출산하는 데 가보면 이미 다 나가지고 이미 다 출산을 해버려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지만 경외에서 빗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아는요, 몇 살의 왕으로 즉위했느냐? 16살의 왕이 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애들이죠.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뭘 모르겠어요. 근데 우시아가 52년을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52년 동안 정말로 유례 없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이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어떤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여기서 우리는 경외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의 통치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형통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걸쳐서 남의 나라의 조공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한번 그랬을까요? 우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깨뜨리고 대적들을 다 깨뜨리고 군사력이 강화되고 짓는 농사마다 대풍이 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시야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형통이 다 이게 만사불 그 형통이 아니더라고요. 강성해지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력이 왕성해지고 조공도 받고 맨날 이기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의 성전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의 직무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소속이에요. 왕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것은 왕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느냐? 그의 얼굴에 나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문둥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천형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자마자 성전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왕궁에서 쫓겨나 그는 별궁에 감금되고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좋은 왕이었지만 끝까지 좋은 왕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 경외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여기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달라지겠습니까? 벌써 앉은 자세부터 딱 달라질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은요, 꼭 설교 시작하기 전에 똑바로 앉아! 이런 분이 계세요. 짜증이 막 나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교훈이 되더라고요. 똑바로 앉아! 고개 들어! 나를 바라봐! 딱 그러는데, 저는 그 세 마디가 굉장히 신경질이 났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오늘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똑바로 앉아야죠. 벌써 옷매무새부터 갖추지 않겠습니까? 자세부터 갖추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 버릇없는 신앙인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중심, 예배자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식당에 가면 애들이 막 난장판 치고 돌아다니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얼굴이 찌푸러집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의 심령으로 그 절대자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외는 두려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겨 사랑하는 분에 대한 기뻐함의 심령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절대제에 대한 두려움만 있다면 그건 폭군에 대한 두려움과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경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머리를 조아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마치 아기가 아빠가 딱 퇴근하고 왔을 때 그 아기가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탁 찰싹 붙어 안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그 표정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할 때 혹은 준비하면서 가끔 보거든요. 언제 끝나나, 시작할 때부터 언제 끝나나, 오늘은 딴소리 안 하겠지 막 이러고 오시는 분들, 오늘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거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의무방어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경외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참 사랑의 대상을 맞이하는 그 사랑의 만남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요즘 뭐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취미, 그건 우상이에요. 경외는 뭡니까? 그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쏟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시편 103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은 설교시예요. 근데 이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에게 설교하는으로 시작해서 계속 뒤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천군 천사에게도 설교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설교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설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송축하라고 설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다른 표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천부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제가 보니까요, 영혼이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멘. 빨리 끝나. 아멘. 그래서 어쩌라고. 아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으로 모자라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세요. 아버지, 서목사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저 서목사 제가 책임질게요. 뿐만 아니라 파송받으신 성령께서는 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서목사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동작전으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빨리 끝내요. 아멘. 이렇게 되시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거의 양다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가사라를 따라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만 사랑하지 않고 회사 가서 미쓰리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사랑은 나누는 것이야 조금씩 나눠주고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머리털 다 뽑아놓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 독점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독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해? 자꾸 거래하려고 해.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해드릴 테니까 더 큰 복 주세요. 내가 오늘 헌금할 테니까 더 큰 복 주세요. 여러분, 거래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깝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바쳐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기가 막힌 노래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문장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세 글자로 요약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요약해 보세요. 사모하여 쇠약하며. 일부에서 나왔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모하여,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었어. 그렇죠. 이제 정신 차리네. 상사병.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이 들었어.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나한테는 더 소중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정말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 중에 주일만 기다려져요. 왜 주일이 기다려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연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처럼 뜨거운 적이 너는 있었냐? 저는 그 짧은 문장 앞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도 불타고 있는가? 연탄재처럼 재만 남았는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시편 34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참 재밌는 건요, 경외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제일 많이 경외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외는 찬양 속에 있구나, 예배 속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34편 11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경외하는 법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34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마음 편하게 경외를 얘기하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34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굴도 숨을 곳이 없고, 왜냐하면 사울의 정예병 3,000명을 풀어가지고 방방 곳곳을 뒤지고 다니니까 다윗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거기 망명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래, 와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랬는데 신하들이 가만두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청문회 하려고 그러니까 다 밝히잖아요. 당시에도 아마 그런 첩보들이 있었나 봐요. 다 밝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결국은 다윗이 들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대문을 벅벅 긁으면서 침을 지지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 여러분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저거 봐라 쇼한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계속 보지 않았겠습니까? 좋게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은 미친 척 했을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런 상황 되게 만들어. 어디? 하나님 나오세요. 덤비지 않겠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 속에 처박히는 형상에 그런 현실에 놓였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경외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무릎 꿇을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저 신하들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사울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일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일하사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심을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는 우시아처럼 중간에 바뀌지 않는 경외자가 되려면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외로 인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인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체험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일을 체험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예배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자. 예배자가 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십시오. 시편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좀 정의해 주세요. 사실은 예배는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왜?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배는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데 좀 더 깊이 가면 인격적인 만남, 진정한 경외의 만남, 진정한 사랑의 만남,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세요. 근데 어떻게 얼굴을 구합니까? 어떻게 얼굴을 만납니까?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그래서 전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 예배 속의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지만 중국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펙타클해도 다 뻥 같아가지고, 물론 영화가 다 뻥이지만 중국 영화는 좀 과장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극에서 저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중국의 사극을 보면 예외 없이 황제를 만날 때는, 그 백성이나 신하가 황제를 만날 때는 그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일생일대 단 한 번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 그 황제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중에는 절을 할 때 이맛박이 땅에 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신, 이게 뭐예요? 신하란 뜻이죠. 신, 황상의 용안을 배움나이다 라고 딱 엎드려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봤나? 왜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랑 헤어질 땐 뭐라고 그래? 우리 언제 얼굴 한번 봐.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그거는 얼굴 보자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 보자는 얘기예요. 안 봐도 그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나 오늘 네 얼굴 꼭 봐야 되겠어. 나 오늘 너 안 보면 나 죽어. 그러잖아요. 한 번은 한 목사님이 문자가 날라왔어요. 임종을 준비해야 되겠으니까 얼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득달같이 달렸더니 이래야 얼굴 한번 보는구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라면 뭐든지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뭐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그래서 지키는 자는,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어려운 위기와 문제 앞에 놓여 있었지만 평안하고 든든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위로가 뭐냐? 제가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성령의 위로를 요만큼도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성령의 위로는 단순히 수고했어 토닥토닥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위로는 권면이고 충고예요. 주를 경외하면 성령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경외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 그렇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심부름 시키면, 옛날도 그런 프로그램 나온 적이 있죠.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얘들아, 시장 가서 500원짜리 두부 사와. 그리고 옆에서 막 이제 유혹을 합니다. 더 맛있는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보여주면서 막 유혹을 합니다. 근데 정신이 똑바른 애는 500원 두부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하죠. 근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애는 어떻습니까? 과자도 먹고 한눈도 팔고 장난도 하다가 내가 뭐 하러 왔지? 뻥 찌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월요일 빠지고 화요일은 저기에 빠지고 수요일은 일에 빠지고 목요일은 취미에 빠지고 금요일은 상처에 빠지고 그러다가 주일날 주님 또 이러고요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는 만큼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개인적인 경외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평안과 든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을 보고, 여러분 집에 가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 화상 이랬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랑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나.
나 같은 것도 애비라고 따르는 자식들을 보면 얼마나 속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저희 같으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랬다가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면 쌍심지가 켜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가슴을 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관점, 정치 외교학적으로 보면 땅을 치죠. 이게 나라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경외는 시선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자의 대열에, 우리의 인생의 대열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